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또 이 아름다운 아버지 가을 날씨에 함께 모여서 또 귀한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주관하시고 저들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사역을 통해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인터넷에 그 논쟁이 뜨겁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논쟁이 있는데 뭐 사실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죠? 세종대왕은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글이 얼마나 여러분 한글이 우수한 언어인지 몰라요. 언어인데 과연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이제 구원론에서 이게 언급이 돼요. 이게 구원론에서 지금 우리가 구원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구원론 우리가 구원은 소테리올로지라고 하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죠.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뭐 잘 먹고 뭐 소풍 좋아요. 청와대 좋아요. 청와대 갔다 오니까 뭐 괜찮아요. 가볼만해요. 가볼만하고 한번 콧바람 한번 쐬고 괜찮아요. 어때요? 그죠? 뭐 술 한 빼먹고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있고 또 남편이 또 이렇게 승진하여서 또 이렇게 또 뭐 큰 예를 들어서 뭐 큰 사업체를 이룰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루고 이렇게 우리가 이건희 회장처럼 이렇게 큰 이렇게 기업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원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걸 이신칭이라고 부르죠. 우리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갈라디아서의 이게 주제 이신칭이 justified. 제가 영어로 한번 쓰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영어로 쓰면 좀 사람이 있어 보인다. 아까 상담 시간에 배웠어요. 아 그래요? 지성화. 저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영어를 쓰신다. 잘 봤네. 딱 찔렀네 내 마음을. 내 마음 어떻게 쓰지 말까 그러면 잘 쓸려나게 또 기분이 이상해지네. 쓰지 말까 그냥 그래. 근데 어울리세요. 네네네. 네네네. 야, 참 우리 에이프릴이에요. F입니다. 자, 안 씁니다. 그러면 제가 열등감도 중요하지만, justified by faith,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justified 의롭다함을 입는다.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전문 용어입니다. justification 하면 칭이죠. justification 칭이 구원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양심을 보고 그를 구원해 주셨을까? 아니면 베드로에서의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예수 이전에 그 존재했던 그분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그 문제가 요즘 그 인터넷에 이렇게 막 뜨겁게 이렇게 다룬. 그걸 누가 어떤 김학철이라는 제가 실명을 권할게요. 김학철이라는 연세대 교수가 이 문제를 촉발을 시켰어요. 김학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잘잘법인가 뭐 그런 거 하면서 보셨죠? 네.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구원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론을 제시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 사람이 제가 이 사람의 그 이론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한번 소개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의 그 이론을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과연 어떻게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요지 중에 하나가 이신칭의의 복음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주로 피력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복음은 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였다 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믿음이 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불신자들을 바울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 관해서 말하는 내용이 이신칭의가 불신자들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그런 편지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신자들에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신자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였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뭔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속한 소관이다. 그것은 내가 믿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데 믿었어? 믿은 거야? 이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야.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이렇게 뭐 내가 교회 잘 나오지만 정말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성경책 끼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믿음 있어 보여? 이렇게 거룩하게 전형적인. 전체도 그렇고 전체가 빨리 이렇게 이렇게 말도 이렇게 손을 쫙 깔아야 돼 이렇게. 내가 유학 갔다 오니까 전도사죠 이제 그죠? 유학 갔다 오면 이제 우리 친구들 다 목사를 받은가 목사한테 받았는데 내가 안 놀라는 거예요. 내가 야 뭐 잘했어 이러니까. 옷을 딱 깔잖아요. 역시 목사인데 전도사도 야 그러니까 기분 나빴는데. 자 그래서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교회 난 등록에 다닌다고 다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겠느냐? 그러니 첫 번째는 성경은 성도들에 관한 책이다.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다. 해봐야 필요도 없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위신칭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재단하고 지옥의 불쏘시개들이다 이런 식의 땔감들이다 이런 식의 태도와 관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의 주장에 대해서 보수 이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신칭의의 복음은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피력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은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전 인류에 대한 선포이고, 그것은 하나의 잣대이다. 잣대. 우리가 구원받는 잣대이지. 우리가
성도의 국한에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다면 뭐 누구라도 마찬가지. 누구라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는 죄를 지은 것이고, 그리고 그를 이건 또 저의 생각입니다. 이순신이라고 합시다. 이순신 뭐 이렇게 뭐 좋은 사람 많겠죠. 그죠? 이순신이 위해서 뭐 좋은 사람이 인류에 얼마나 많겠어요. 뭐 인류에 예수 안 믿지만 좋았던 정말 훌륭한 사람들, 좀 도움이 되는, 예수 안 믿지만 도움이 되는 그런, 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예수 안 믿지만 법 없이도 살았던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은 이들을 지옥에 보낼 권한을 갖고 있다. 내가 벌써 결론을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저를 여러분들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뭐 이런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강요받거나 어떤 틀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 교리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비추어 보고, 잘못됐다면 내가 교정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제 이야기를 내가 먼저 꺼냈지만,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뭐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겠죠. 소크라테스도 훌륭합니까? 하여간 뭐 이렇게 뭐 훌륭한 사람이, 소위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소위 인류의 교사라는 사람들이, 간디 같은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낸단 말인가? 불합리하다. 하나님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지옥에 보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도 하나님의 관점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그죠?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이렇게 이끌고 오셨고 살게 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 맞지만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도 이 논란의 촉발된 게, 그렇게 우리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았느냐,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 문제 답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또 판단이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구원론, 우리의 구원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신 그 사도행전 4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만 받는 거다. 여기에 우리는 물러날 수 없고, 물러날 그런, 여기 양보할 그런 추호의 그런 마음도 없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지금 한창 인터넷에서 지금 이렇게 논의가 이렇게 막 오가고 있어요. 뭐 김학철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저는 우리 성경에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성경의 구원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 그 구원론에 대해서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저렇게 말할 수 있냐? 어떻게 이것은 알 수 없는 소관 문제이고, 이 신증의 이 구원론은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전체 인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 그렇게 이제 논의가 뜨거운데, 혹시 여러분 내가 먼저 이렇게 이렇게 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답이라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혹시 여러분 우리 굉장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우리
갑자기 이름을 오랜만에 보니까 이름을 오랜만에 보니까 빨리 나와야지. 근데 요즘 우리 건강한 좀 어떠세요? 네. 건강한 좀 아, 어떠세요?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서 얼굴 네. 안색이 좋은. 오늘 점심에 잘 먹어가지고 이렇게 잘 먹어가지고 이렇게 폈어요. 이렇게 좀 뭐야 화색이. 화색이 나오는구나. 내가 요즘 왜 우리만 생각했잖아. 영어로 하세요. 그래서 되게 생각. 이런 논의가 지금 인터넷에 막 이렇게 막 한창이에요. 구원 논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까요? 아니요. 저도 궁금은 한 게 만약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분이 살았을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에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분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미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걸로는 지옥에 가실 거라는 거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구원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저분들이 뭐 구원을 받는다는 건 잘 그렇죠. 네. 네. 오케이. 네. 네. 혹시 여기도 다른 이렇게 의견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네. 그러니까 전도사님께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한국에 있던, 그러니까 이런 이순신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런 분들은 탄생이 아니고 이제 우리 예수를 모르는 그러니까 예수를 복음을 모르는 전해받지 못한 사람인 사람들, 거죠. 맞아요.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긴 그렇지. 하지만 하더라도 네, 복음을 복음을 못 받은 그렇지. 사람. 복음 네. 전은 접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 게 그때는 궁금했어요. 제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체계가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선택이라는 그런 게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된 자였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거고,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십자가에서 그 지옥으로도 가셨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때 음부에 가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할 자들은 또 예수님을 거기서 믿고 구원을 받았을 수도, 아니 그거는 하나님 속안에서 본인도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 성경에. 그냥 저한테 그 말씀만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가봐야 천국 가봐야 알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막 이순신 영화를 보거나 뭐 안시성 그런 거 보면은 막 하늘이시여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도움이 온 거 같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영화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신데 저 때도 좀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우리 조선을 지키시기 위해서 뭐 이제 막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보면은 다윗도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고 듣지는 못했으나 그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자기가 시편에 막 예수님에 대한 막 예언의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또 믿을 자들은 성령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일단 그 구원의 그 방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그 자손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제
만드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죠, 선민. 예,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이렇게 이제 택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실. 아주 그 이제 구약을 보면 아주 그 뭐랄까 비열하고 정말 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 자식을 이렇게 동생을 이렇게 팔아먹고 하는 그 부모를 여러분 그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그 야곱을 얼마나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모욕하고 하는지.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정말 야곱이 이 아들을 사랑한다 합시다. 그죠? 이 아들을 이렇게 이제 11 녀석이 이런 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팔아먹고 얘를 팔아먹고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빠한테 갖다 줘. 이 옷을 주었는데 이 옷이 누구 옷인지 한번 보시라. 야곱한테 갖다 줘. 무슨 말이야 이게? 이런 망할 인간들이 어디 있어? 내가 아버지가 얘를 좀 편애했다 합시다. 얘를 좀 사랑했어요. 아빠가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식들 중에 좀 뭐랄까 좀 모자라고 하는 그런 또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아빠 이걸 팔아먹고 저기 팔아먹고 이게 지금 피를 묻혀가지고 이 옷이 누구 옷인지 한번 보라. 아빠한테 갖다 주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망할 인간들이 있어요.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 12지파의 대표들, 12아들 그렇게 이 망할 것들이. 근데 그들의 그 뭐랄까 DNA랄까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아주 그 비열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뭐 유대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훌륭하게 보는 사람도 있죠. 훌륭하게 보고 뭐 훌륭한 사람들이고 배울 것도 있고 뭐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는 좋은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모범적인 여기 모인 사람들처럼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왜 웃어요? 그때 우리를 불러서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 선민 이스라엘을 뭐 훌륭하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높이 보고 이렇게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디나가 막내딸 디나가 이제 세겜에 마을 구경을 하러 간 거예요. 마시러 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지맘대로 돌아다니다가 세겜 땅 추장 아들 이름이 또 세겜이야. 그러니까 걔한테 이렇게 성폭행을 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오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할례를 받게 만들어서 그것도 거짓말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무역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교제를 관계를 할 거라. 할례를 받아라. 완전 거짓말이죠 이거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장 고통스럽고 상세가 안 올 때 움직이지 못해요. 그 쓸리면 큰일 나요. 죽어요. 그때 들어가 다 죽여버려요. 자, 그래갖고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러니까 얘들이 말하는 줄 알아? 얘들이 오르니까. 우리 딸을 성폭행한 것이 옳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 큐티입니다. 야, 목사님과 나하고 좀 통하는 게 생명에서 오르는 본문입니다. 야, 나는 생명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기 딸 성폭행 당한 거하고 마을의 남자를 다 죽이는 거하고 같습니다. 내 딸을 했기 때문에 죽여도 옳다는 거예요? 이 마을 남자를 다 죽이는 거 옳다는 거짓말로 죽여도 옳다는 거 이 선민이 선민이라는 작자들이 그 옳은 겁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인드예요 마인드 이 사람. 기본 마인드가.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법 없이도 살아야 되는데 이건 법이 없으면 안 돼 이것들은. 구약을 보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형편없는 인간들이구나 정말 이건 상종 못할 유대인들이 인간들이구나
이거는 인간으로서 이거는 뭐 대화가 안 되는 인간들이구나. 어떻게 이게 우리 딸을 폭행한 게 옳으니까? 틀렸다 어쩌고 그래서 다 죽였냐? 그래서? 네? 그 죽이는 게 옳아요? 그게 옳은 거예요? 네? 아니면 그 딸을 눈에는 이해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하든지. 하여간 뭐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여간 택했어요. 이 사람들을 택했어요. 이 사람들이 훌륭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정말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을 택해서 지혜롭고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택한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어떻게 공부하고 유대인의 어떤 그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막 우리 사람들 막 하브루타 합시다. 하브루타 해야 된다는 거야. 하브루타. 유대인 본받아야 된다. 유대인 뭐 아니다. 유대인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없다.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종살자들이고 이 과거를 말 얼마나 그 비열하고 얼마나 참 잔혹하고 인간도 아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죠. 우리를 택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 12제자를 가르치시고 그 12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쳤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자를 삼으셔요. 제자. 나 혼자 뭐 이렇게 구원받고 말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전파해서 양육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상 명령이 그거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그 마태복음 28장 그 18절로부터 20절의 그 구문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그 족속 그 가장 큰 주동사가 뭔가 하면 가장 큰 동사 가장 중요한 그 동사가 뭔가 하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다 이게 부동사예요. 부동사. 주동사는 제자를 삼는 게 가장 그 큰 그 이제 메인 벌브라는 건데 주동사입니다. 본동사예요. 본동사 하기에 네. 나머지는 다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어디 있거나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를 길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그 말이죠. 그 말이 뭔가 하면 1차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선생은 그 제자로 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를 보면 알아줍니다. 키운 사람들, 내가 키운 사람들 보면 알아줍니다. 근데 물론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말은 다른 이렇게 의미로 이렇게 뭐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 혹은 우리의 자식을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해줬지만 1차적인 의미는 내 제자를 보고 나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선생 훌륭한 선생입니까? 훌륭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방식은 선민을 선택하셨어요. 예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이 이제 전 이방인에게 모든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시스템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뭔가하면 이런 시스템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외된 사람. 옛날 아프리카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시아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 선택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뭐 BC 4년에 태어났다 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전파하시고 12제자를 이렇게
이렇게 파송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보호마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련의 흐름과 일련의 과정에 소외되어 있는 자들이 비순신 같은 일이잖아요. 소외 이런 복음의 전화 루트 복음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으셨죠. 유럽으로 가야겠다. 그죠? 유럽으로 바울이 가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돌잖아요. 그죠? 복음이 서쪽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복음의 루트, 복음의 진행 방향 여기에서 소외되는 자들이 있는데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복음을 경험할 텐데 그 시간에 맞춰 있으면 복음을 경험했을 텐데 복음을 경험할 수 없었던 자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런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라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각자 이렇게 그 우영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 소외된 소위 복음의 흐름에 소외된 자들의 구원. 사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지 않지만 뚜렷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추론해보는 거예요. 추론. 아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셨나? 그죠? 네. 저도 이제 예전에 배운 것으로는 양심 이야기를 하고 또 베드로에 나오는 옥에 하셨던 이야기도 하면서 하여튼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공평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 안 받을 자 그렇게 배웠어요. 배우기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평하시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시다. 이순신도 그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 나는 복음 전환 받지 못했다. 나는 복음이 뭔지 몰랐다고. 내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셨어야죠.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공평하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공평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의문이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그런 영혼들도 있지만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AD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그런 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그 오실 메시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시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있다는 신적인 존재의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인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하나님의 예정론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택한 그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드신 그 영혼을 보시고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온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우리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의 공평함과 그 전적인 하나님 주권이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저분들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결코 누구도 핑계할 수가 핑계할 수 없다. 로마서에 자신의 그 죄와 자신의 문제를 핑계할 수 없다. 그죠? 우리 그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분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자유로워요. 말을 이렇게 실을 줄 알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그런 문제로 시끄러워서 제가 혹시 우리 학생들도 한번 이런 문제가 요즘 한창 시끄럽다. 이렇게 세간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신칭의와 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맨 위에 8페이지 맨 위에 한번 읽어주시죠.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는 바울의 입장이 관철된다. 바울은 이방인이 할례 등의 율법을 행하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 사실을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받아들였다. 야고보는 특별히 4가지 권고사항을 두고 이것만을 지켜달라고 했다. 계속요. 네, 사도행전 15장에서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의 내용.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리는 예루살렘 사도회에서의 바울의 노고를 통해 바울이 얼마나 교회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보존하기 위해 애썼는가를 배울 수 있다. 안디옥은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각점이다. 안디옥에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행하는 선교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와 구원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그림 많이 그렸죠?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지중해죠? 지중해. 요것은요? 나일강 그죠? 네. 이거 왜 나일강? 요것은요? 홍해. 홍해. 그죠? 위에 것은요? 요단강. 중간이 요단강. 요단강. 요거는 갈릴리. 갈릴리. 네. 요거는 사하겠죠? 그죠? 예루살렘이 이쯤에 있고, 네. 이제 안디옥이 이쯤에 있습니다. 안디옥이. 네, 안디옥이 이쯤인가? 이쯤 위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회의가 열리죠.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열리는데 여기서 큰 논쟁이 있었죠. 큰 논쟁이 다시 말해 바울의 주장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모르겠는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사실 바울은 모든 인류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배웠죠.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거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를 비롯한 그 유대교 다시 말 율법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의 이스라엘 땅은 유대교의 그런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네. 유대교의 그죠? 모든 남북 이스라엘이 다 유대교의 땅이었죠. 네. 다 그 종교들을 그들이 믿는 여호와 종교가 여호와 종교를 이름하여 유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그죠? 주다이즘, 유대교라고 하는데 그 유대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유대교에 2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유대교에 2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2가지 기둥. 그게 뭔가 하면 유대교라는 게 합시다. 유대교라고 주다이즘이 합시다. 2가지 이렇게 기둥이 있는 유대교를 바치고 있는 2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전이에요. 율법과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죠. 잡혀가고 그 성전은 완전히 박살이 다 버리고 그리고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까지 그들에게는 이제 성전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삶을 지탱했던 그들의 삶 자체였던 유대교. 그 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들의 법이요, 그들의 삶이요, 그들의 생활이었죠. 음식과 모든 시민법과 유대교라는 것은 유대교 안에는 많은 법들이 존재합니다. 정결법.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는지. 불결하면 안 돼. 불결하면 우리는 이렇게
목욕 안 하고 밖에 이러면 잘 다니잖아요. 목욕도 안 하고 온 동네 보면 냄새 풀풀 풍기니까. 근데 이제 불결한 상황에서 그 유대교는 어떻게 하면 불결한지를 정해놨어요. 어떻게 하면 불결하다? 불결하면 다니면 안 돼.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불결하다고 외치면서 다녀요. 불결하다. 왜냐하면 나랑 이렇게 접촉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심하게 불결한 사람은 따로 이렇게 곁을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법. 유대교의 정결법, 시민법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이걸 어기면 끊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이거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법이 있죠? 도덕법.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냐? 도덕적인 삶을. 그리고 또 제사법. 어떻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 속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도 많은 뭐 안식법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교는 하나의 그들의 삶 자체였다. 이건 뭐 하나의 따로 내 삶이 따로 있고 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법이요. 유대교는 법이요. 그들의 도덕이요. 모든 종교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근데 그 유대교를 이렇게 바치고 있던 한 축인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이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격인 거죠. 회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저 이방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졌다는데 하나님 계신 성전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시고 성막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이 발전되어 성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곳이 우리가 저 이방인들에게 패하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남아있는 율법 이것을 지키기로 이제 완전히 뭐라고요? 혹시 나는 우리 말이 생각이 안 나. 치매가 원래. 저도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말이 이렇게 가을이라서 그래요. 소풍하면 가야 된다. 쉼을 가지셔야 돼요. 쉼을 가져야 되죠. 네. 맞아요. 날려버려야 돼요. 오늘 배웠어요. 떠나야 돼요. 이 가르침 사역에서 떠나셔야 돼요. 손길을 놓으셔야 돼요. 오늘 배운 거 그대로 적용이 강해요. 적용을 잘 해야 맞습니다. 우리 최민수 조사님은 별로 이렇게 공부해야지 어딜 공부하고 놀러 가는 이야기만 하고 공부하시는데 맞죠? 아니요. 표정은 공부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표정이 그래서 아까 뭐라 했죠? 아까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붙드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없어요. 이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거다. 우리는 정말 이제 큰일 났다. 보수해야 된다. 이제 남은 거에 하나 붙들고 이제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거는 우리의 생명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잘못 살아도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올시다. 이게 아니올시다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이제 남은 거 하나 붙들고 이제 죽기 살기로 정말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들어가 율법을 쪼개서 쪼개가지고 실천 방안을 다 만드는 거예요. 이제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고르반 같은 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만들어서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또 과잉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죠. 외식하는 자들이다. 실제로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그렇지 않은 외식하는 연극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유대교를 이제 유대교의 이렇게 유대교는 그들의 삶이었고, 네, 그들의 삶인데 유대교를 우리가 이 예수를 이렇게 예수를 믿었지만 이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예수를 이렇게 믿고 유대교에 살았던 이 사람들도 이제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잘 세분화시켜서 잘 몇 가지로 여러분 안식일법이 세칙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40개. 안식법. 안식일을 노동하지 말라는 그것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작은 가능합니까? 타작. 안 되죠. 의료행위. 자, 그러면요, 송아지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건져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어요. 이걸 세칙을 만들어요. 안식일을 그러면 걷는 것은 노동인가요? 걷는 것은 오케이. 백을 들고 걷는 것은 노동이 아니에요. 이거. 노동이에요. 노동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백 들고 그럼 가야 되는데 그 손으로 가야 그럼 오케이. 그러면 걷는 것은 노동입니까? 얼마나 걷는 노동입니까? 걷는 것 노동이죠. 그렇죠. 그럼 걷지 말라고요? 그래서 세칙을 만들어. 몇 미터까지 걸을 수 있다. 손잡이 돌리는 것은 노동인가요? 그렇죠. 집에 들어가서 손잡이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 이거 노동이에요? 세칙을 이렇게 만들어는 거예요. 왜요? 잘 지키는 겁니다. 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죠. 막까지 주소할 때 뭐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는 행위 이런 거. 치료하는 안식일을 치료하는 행위 때문에 예수님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죠? 안식일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 세칙에 근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근데 그 세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취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 사람을 죽이는 거냐? 안식일을 구덩이에 빠지는 그 소를 갖다가 안식일을 끄집어내지 않느냐? 왜? 결국 내비두면 죽으니까 거기서 살리는데 근데 사람을 살리는데 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나한테 시비를 거냐? 짐승도 끄집어내면서 니들 무슨 아니냐 그지? 그런 식의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게. 그런데 이제 사도회에서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고 유대교에 오랫동안 얹혀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제 완전히 율법은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바울의 대전제, 이신칭의 이 대교리가 그들에게 너무 이렇게 생소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하는데 우상에 들어온 거. 우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바알 신을 섬기다가 와가지고 다시 예수 믿고 다시 바알 신을 섬기러 가면 안 돼요. 다시 바알 정교의 그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행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음행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율법이 아니에요. 공고상인데 목매어 주는 것. 목매어 주는 것을 먹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피를 멀리 해야 합니다. 라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가 이 공고상을 내리는데 지금 우리가 이 예루살렘 사도회가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탄생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결별한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기독교의 온전한 탄생이었다. 이제 물론 기독교의 창시자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해요. 기독교는 바울 종교인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창시한 거냐? 이런 책이 있어요. 바울은 예수의 추종자인가? 기독교의 창시자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고든 웨하면 선생님인데. 그래서 이때 이 사건이 기독교의 완전한 기독교의 유대교로부터 벗어난 기독교의 독립적인 그런 독립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이 원리는 이 이신증의 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죠? 바울이 기독교를 창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바울의 모든 교리와 바울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네. 이제 제가 듣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 외에는 이제 바울은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라고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신약적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외에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 서신에 쓴 그 책들은 그럼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 했을 때 해석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맞는 건가요? 제가 금방 지금 무슨 말인지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지 익혀진다. 바울이 뭐라고 말한 예. 그렇죠. 그건 맞는 네, 바울의 지금 관점이 있는 거예요. 마태의 관점도 있고. 네. 복음서가 4개지 않습니까?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내용 중에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겹치는 내용도 많고. 오병이의 기적은 내 복음서에 다 나와요. 다. 여러분 그 지면이 얼마나 중요한 지면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기적을 다 기록하면 이 땅이 도서관에 된다 할지라도 모자란다라고 요한이 말해요. 약간 과장법이죠. 이거를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약간 이렇게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마가는 이렇게 말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자. 거짓말이에요. 비유를 많이 말씀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모든 말씀 다 비유입니까, 그죠? 이걸 거짓말이다 그러면 그 예력이 딸리는 거, 예력이 좀 비유를 그만큼 많이 말했다. 그걸 하려고 하는 거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다고 해서 전부 다 비유라고? 옛날에 저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개떡까지 말해도 찰떡까지 저를 비유했어야 되는데 이 단계는 그래서 모든 게 다 비유니까 비유풀을 해야 돼요. 비유니까. 다 비유라는 게 다 비유라는 게 다. 하여간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들어온 이 사복음서는 이 조그마한 분량밖에 안 돼요. 이 분량이 얼마나 이 말씀들이 귀한 말씀인 거예요. 뽑고 가려서 뽑고 중요한 것만 그 많은 말씀과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행하심과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중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말씀과 행함과 기적과 사랑 중에서 뽑아서 골라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그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라. 그래서 이 한 구절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이 기자들이, 이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거는 정말
오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거 정말 내 후대에 이거는 남겨 두어야 된다. 이거 정말 알려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알려야 된다고 뽑고 가려서 뽑은 것만 전해내로. 빙산의 일각만. 어떻게? 빙산의 일각만. 그럼요. 빙산의 일각 정말 어마어마한 그 많은 자료 가운데, 어마어마한 자료 가운데, 여러분 동화보험서가 있어요. 베드로보험서가 있어요. 그런 정말 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다 이단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지 정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빼는데 다 하는데 정말 그 중에 정말 정통의 가르침만 보존하고 있는 그 말씀만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저는 이렇게 이거를 데쳐 먹기도 하고 우리 김치를 이렇게 볶아도 먹고 뒤집어서도 먹고 국물로 쌈도 또 독일식으로 먹어볼 수도 있어요. 독일식은 어떤 거예요? 지금 하는 게 독일식. 숙성 시키잖아. 수성을 지게 하는 게 맛있겠다.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이렇게 뒤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한번 가서 안 보고 이게 뭐가 있나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말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솔직하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참 새롭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하루 한 절 헬라어 성경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하루 한 절 헬라어 성경. 근데 여러분 제가 다 그 마태복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 저희 마태복음 사색하기 책 제가 여러분 갖고 계시죠? 네. 다 없는 분들은 사세요. 제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연구를 했지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이야 그렇구나. 아침마다 새로운 그런 깨우침과 감동과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유튜브 지금 헬라어 하고 계시고 한번 네, 그렇습니까? 네. 들어보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셔야 그래서 제가 왜냐면 이야 희한하다. 참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그렇게 많이 보았고 이렇게 설교하고 했던 말씀인데 또 새로운 아마 나이가 좀 들면요 또 다른 또 말씀을 주실 거예요. 또 다른 느낌의 말씀, 다른 감동의 말씀, 그죠? 이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소가 이렇게 연물을 씹듯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되새기고 어떻게 하는 뭐라 그러죠? 묵상. 아침마다 묵상. 묵상하는데 되새긴다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먹고 뱉어내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맛을 보는 계속 그런 말도 있죠. 고기를 이렇게 계속 씹으면 단맛이 나는데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계속 이렇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그 바울이 로마서 썼어요? 로마서 성령께서 쓰신 거 아니죠? 그죠? 근데 또 바울의 입장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 완전히 바울이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감정과 지성과 바울의 그 기분과 그런 것들이 구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화가 났어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초반에 인사가 없어요. 칭찬이 없어. 칭찬이 없어요.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가 있을지라도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우리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볼 때 행단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애가 이렇게 잘하면 야 잘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잘했다. 너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
우리는 말 글로 되어 있으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야? 설교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요. 설교할 때 말씀 읽을 때 그렇게. 그럼요. 이걸 여러분 맞아. 주로 보는 게 입체감으로. 그럼요. 그렇게 해야 돼. 이 글을 원래 글로 보면 음. 사실 무슨 말인지 그치.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주로 보는 여인이 자기 이렇게 아들을 죽었나요?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와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요? 예수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씀입니까?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물론 뭐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개인데 그렇게 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도움을 청하러 온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그게 옳다고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런 큰 난해 구절 중에 하나. 그냥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비꼬아서 테스트하신 거 아닐까요? 테스트. 그 편견을 너가 뛰어넘는 믿음이 있느냐를 보신 거예요. 이야. 내가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어요? 이게 지금 에펠 브루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 표정이 어땠을까? 그렇게 이 사람은 이 난해 구절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도 빈 글씨 웃으시면서 깨들어 보시고 그렇지. 그 여인은 아는 거죠, 그죠? 그렇지. 이 시험을 내 말을 넘어설 수 있느냐? 넘어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시험에 보는 거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지 않냐? 어떤 사람은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면 뭐야? 나 계란을 나또 뭐라고? 사람이 어떻게 보이나? 정말 너무하시네. 너무하네 정말. 당신 예수님이에요? 듣는 거하고 다르네. 나는 사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맞건만. 멀리 왔는데 내가 웃어 보이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정황을 다 이렇게 보아서 특별히 브루스라는 사람은 예수님 표정이 정말 빙긋이 웃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웃고 있는지 지금 화가 났는지 표정 없이 하는 톤이 또 어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걸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재생하는 거지. 우리가 그죠? 교수님 제가 수요일 날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가늠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 눈이 범죄하면 째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이거 있잖아요. 그 본문을 했거든요. 네. 그 제가 그 말씀 중에 분위기가 너무 근엄하고 엄하시다. 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요즘은 가늠하지 말라 이런 설교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 못하죠. 안 한다 그러더라고. 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한 적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엄하다. 잘한 거예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엄한 부분이 있죠, 그죠? 얼마나 추상 같은 말씀입니까? 잘 나와요. 이건 뭐 정말 이렇게 엄한 말씀이 있을 수가 있을까? 또 다른 말씀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먹기를 탐하는.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자야. 먹기를 탐하는. 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랬잖아. 같이 아니라 먹기만 한다고. 요즘 그때 가시면 무슨 먹을 거 없냐? 좀 갖고 와봐라 저거 이렇게 뭐 맨입으로 뭐 얘기하냐?
오늘 뭐 없냐? 뭐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응. 예수님은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근엄한 부분도 있지만 네. 그렇게 정말 친구처럼 음. 형제처럼 이렇게 따뜻한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독창적인 이렇게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모든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해석해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A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지만 네.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 자기 뭐랄까 그 레이더에 안 걸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좋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내게 참 정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네. 저도 오히려 한 가지 참 의아했던 게 뭔가 하면 동양인의 관점에서는 너무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당연히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사람에서는 이해를 못하. 왜 그런 문화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뭐 교수님이 막 이거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고 뒤에 사람이 이렇게 꾸며서 넣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봐라 이 맥락이 이상하잖냐 이렇게 왜 갑자기 이런 말 하냐고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우리는 이해가 잘 되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그런 나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좋은 환경과 문화와 지식과 내게 주신 달란트와 경험과 이런 것들 다 양심 동원해서 총동원해요. 총동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드러내는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핀트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도 맞아야 되겠고 대중에게도 맞아야 되겠고 참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교육신앙을 배우는 거에서 틀을 배우는 거예요. 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자유롭게 어떻게 요리를 해. 요리를 해. 맛있게 성도들이 맛있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구워도 줘보고 이렇게 국도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맛있게 생으로 날 것으로 했다 뭐 이렇게 뭐 어떤지 말하지만 이게 아니라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양식 영혼의 만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요리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잘 요리해서 잘게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는 잘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바로 인물이고 또 우리의 또 달란트고 하나님께서 아마 그걸 평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볼 때 정말 다각도로 봐야 돼. 여기서 뭐 그런 말씀이지 아니라 여기서 보고 저렇게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말씀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고 해보면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공부하고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멘.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야. 내가 먼저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그걸 갖다가 그리고 여러분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그 감동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권세 있는 자들처럼 그러겠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마음속에 그 감동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된 거예요. 이 안에 나의 체화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전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뭐 울리는 깽까지밖에 안 돼요. 뭐 의미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죠. 그러나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감동된 것을 제가 전하면 은혜가 되고 그죠? 권세 마음이 울림이 오는 거죠. 울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진짜 한 5분만 쉬었다 할까? 네. 교수님 3시 반까지. 다시 반가입니까? 다시 반가입니까? 그런가요? 다 돼요. 다 됐네. 지금. 그럼 많이 합시다, 그죠? 네. 벌써 3시간이죠? 네. 1시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1시간도 안 된 것 같은데. 재밌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하나의 그 사도교회에서 그 놀라운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제 바울의 소위 말하는 이제 바울의 그 어필, 바울의 그 이제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의 기독교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완전히 확립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이다. 바울의 그것을 이 바울의 이 주장과 교리를 바울의 제안을 이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가 동의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동의를 해요. 그래서 모든 이제 기독교의 주요 인사들 다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회가 당시에 그 굉장한 그 발전이 그 기독교의 발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이 예상치 못한 충돌이 발생하는데요. 갈라디아 2장 11절로 21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디옥이라는 이 네. 도시가 있는데 이 선교의 전초 기지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죠. 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그 안디옥 사건이 소위 생깁니다. 한번 2번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안디옥에서 이방인과의 식사 문제로 베드로와 바울은 충돌한다. 이 사건을 사람들은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고 부른다.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공존하는지에 관해 잘 보여준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관한 논리와 이론을 만들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그 실천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계속요.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대면해서 책망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의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다. 네, 우리 갈라디아 2장 11절로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게다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게다가 이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의 몸에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네, 됐습니다. 예. 안디옥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는데요. 안디옥 사건 갈라디아 2장에 나옵니다. 안디옥 사건이라는 게 어떤 건가면 여기서 여러분 그 중요한 하나의 합의가 도출되었죠.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의 합의가 도출되었는데 여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왜냐하면 식사라는 것은 원래부터 우리는 식사를 이렇게 아무나 하거나 하지만 원래부터 식사는 언약의 하나의 그 세레모니의 의식의 하나의 부분이었어요. 언약의 의식의 부분이었다. 다시 말해서 언약 공동체 식사를 했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는 의미였어요.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은 언약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는 하나의 그 표시입니다. 표시예요. 아무나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고 다시 밥 안 먹습니다. 밥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리고 우리는 저녁에 아무 집에나 찾아가서 밥 먹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안 그런가요? 아무한테는 안 가. 아무도 안 가죠. 예를 들어서 우리 내가 저녁에 연락도 없이 찾아가서 밥 안 주잖아요. 밥 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게 큰 실례입니다. 밥 안 줍니다. 같이 밥 안 먹습니다. 예약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화인데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그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자 밥 먹는 자리에서 피해버렸다. 왜요? 그러면 안 되니까. 누구도 먹을까 봐. 들킬까봐. 거를. 들킬까봐? 요거도 뭘까봐? 그렇죠. 근데 우리가 2심층의로서 모든 이렇게 합의를 이루었잖아요.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이방인 이방 유대인이 있는 게 아니고 머리로는 동의를 했지만 여기까지 안 내려왔구나 안 이게. 내려오고. 삶으로 아직까지 이게 실천이 안 됐어요.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 의식화가 아직은 남아있는 거. 아직까지 의식하는 거지. 외식. 이야 외식이라는 말도 하겠습니다. 이거 외식 바울이 뭐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외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 그죠? 아직까지 이걸 뭐라고 하죠? 개념이 개념 장착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되겠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자. 가치관? 정체성? 정체성이 아직까지 정체성이 아직 확실히 이렇게. 지가 지금 베드로가 지가 뭘 믿고 있는지 아직까지 어떤 합의를 했는지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야. 좋은 거 같아서 받아들였는데 삶이 안 합의를 바뀌었어. 맞아. 일단 합의는 했는데 진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방인하고 먹고 있다가 우리가 처음에 이방인하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하고 먹었다는 말은 베드로가 알고는 있다. 알고는 왜? 이방인하고 먹으면 안 돼. 원래 안 되는데 원래는 안 되는데 먹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 10장 또 체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그렇죠. 후에잖아요. 네. 이거를 그 먼저 전이죠. 맞아 그 전인데 네, 그 이거 전인데 그거죠. 10장이요. 15장이 15장이 사도행이니까 네, 맞아요. 그런 체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체험도 있어. 하나님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맞아요. 또 합의했단 말이에요. 네.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묻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하고 이렇게 내가 이방인이네, 그죠? 그때까지 잘했는데. 내가 이방인인데 여러분들이 나랑 밥을 이제 먹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같이 형제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율법 필요 없다 이제.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다.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네. 자리를 박차고 그러나가지고 힘이 바티스. 안 먹었다. 우리 밥 먹을 때는 없었던 걸로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 절대.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바나바도 거기에 미혹됐다. 바나바가 그죠? 있죠? 네, 바나바가 바나바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수장을 안디옥 교회를 일으킨 사람. 바나바가 거기 미혹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한번 고민 한번 읽어주시죠. 루터는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성 바울은 성 베드로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책망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식사는 언약을 확인하는 행사이다. 다시 말해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한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았던 그 담은 허물어져 버린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하나가 되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거의 관습에 젖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식사의 자리를 떠난 것이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 하나됨을 깨뜨렸고 나아가 복음의 진정성과 자유도 부정한 셈이다. 다시 말해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한 것이다. 바울은 이 점을 언급함으로 동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의 교인들에 대한 율법 준수 요구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이미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함께 식사할 수 있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네.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한다. 외식이란 말은 연극하다는 말인데 히포와 크리노가 결합된 아래에 판단하다라는 결합된 말이다. 이 말은 원래 연극하는 자들에게 쓰인 말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채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을 베드로에게 적용해 본다면 베드로는 처음에는 새 언약의 형제들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지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오자 그렇지 않은 채 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들을 정결한 형제로 받아들였지만 사람들이 오자 불결한 사람, 로 규정해서 멀리한 것이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원래 바울과 같은 신학적 확신을 가졌지만 이를 과감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자 순간적으로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한스 디트 베츠라는 사람은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베드로는 자신의 권력,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그 권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한 정치적 결과들을 두려워했기에 그는 권력을 택했고 결국 신앙과 신학을 버린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결국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위해 안디옥을 떠나는 것으로 봤어 베드로의 이러한 처신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추측한다. 그러한데 이런 베드로의 태도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에게 동조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수동적이겠지만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인 바나바도 바울의 반대편에 선 것으로 보아 이 소위 안디옥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예, 우리 보면 이제 그 안디옥 사건이 그 얼마나 여기서 예루살렘 사도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의 헌장, 이신층의 헌장이 확립이 되죠, 그죠? 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까지도 못 가서 이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이 문제가 이게 사단이 난 거예요. 사단이 나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사단이 났는데 심지어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사도들의 수장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바나바까지도 거기에 이렇게 미혹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그 정든 교회를 떠나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 이러한 베드로와 바나바와 이러한 입장.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한스 디트 베츠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독일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여기서 그런 모습,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는 그 권력, 대표성, 그것을 뺏길까봐 그것을 지키고자 신앙을 버린 것이다. 이 신앙을 이 합의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과 계시와 이방인을 먹으라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이방인을 품으라는 그 계시, 그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엄하신 계시와 합의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여기는 이제 선교 이방인 지역 아닙니까?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방인들이 많은 곳에서 이방인들을 품지 못하고 도망을 가요? 밥 먹다가 자리를 피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큰 충격을 전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바울이 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냐. 아니지. 바울이 졌다고 봅니다. 나가는 선교 왔으니까. 선교를 떠났으니까. 선교를 나갔으니까.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런 표현을 내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설득하지 말해도 그것은 말을 설득이 안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 바울이 밀려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울이 계시를 받아 선교를 떠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해고문의 싸움에서 정치학적인 그런 그 구도에서 권력 다툼에서 안디옥 교회 권력 다툼에서 이런 말 표현을 써도 되나요? 안디옥 교회 권력 다툼에서 이런 게 여러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권력다툼이 있어요. 있죠, 그죠? 네. 진리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알면서도 네. 그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 사람 편에서 서서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 네.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위해 안디옥을 떠나는 것으로 봐서 베드로의 이러한 처신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추측한다. 베드로가 인정을 받아. 베드로가 권력을 획득한 거예요. 획득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는 거예요. 추측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이 나중에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읽겠지만 이렇게 이 싸움의 결과를 그리고 이 공동회의가 안디옥 교회 공동회의가 설립됩니다. 공동회의. 그거까지 물어봅시다. 그거까지 물어봅시다. 우리 오케이. 2장 14절 맨 밑에 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2장 14절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네, 다음 시간에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모든 자 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모든 자 앞에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예루살렘 안디옥의 전 교회에 참여하는 공동회의가 소집된 거다. 이 문제로 베드로가 자리를 떠난 베드로가 밥 먹다가 이방인과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자리를 떠난 이 사건으로 공동회의가 소집이 된 것이다. 안디옥 교회 이 사건을 지금 바울이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 응?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옳은 거냐? 합의했지 않느냐? 이 합의 정신에 지금 비추어서 옳은 거냐? 너희 바르게 행동한 거냐라고 책망을 공중 앞에서 모든 자를 모아놓고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이제 교회의 큰 어떤 이 예루살렘에서 합의된 이 내용, 교회의 이 큰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이까지 가서 여기서 지금 파탄 이렇게 문제가 생긴 이런 큰 사건이 소위 안디옥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근데 과연 이제 바울은 이신칭의 이 현장을 우리에게 알려줬고 설명했고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말씀이냐 권력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어떤 입장을 우리는 취해야 되고 견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 갖고 오십시오. 네. 질문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윤 목사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교시에 우리 이용진 교수님을 통하여 갈라디아서와 또 사도행전과 연결하여 또 귀한 말씀을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저희들 더욱더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참으로 또 잘 배워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 모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모든 교수님들 통하여 저희들 큰 깨우침과 가르침과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충만하게 또 사역하며 또 충만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 또 금요일 날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